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저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지어진 건물 꼭대기에 높이 십자가가 걸려있고 무슨 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크게 달려있는 그런 건축물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고 그 사람들이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교회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에클레시아의 뜻은 무엇으로부터 불러내다, 무엇으로부터 빼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사람들, 빼낸 사람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에클레시아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나 벽돌로 잘 지은 그런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아서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 성도들, 그 성도들로 구성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십자가가 높이 걸려있고 무슨 교회라는 간판이 달려있는 그 건물을 부를 때 우리는 그 건물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 교회가 사용하는 집이다라는 뜻으로 교회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당 하면 교회가 모이는 장소, 교회가 사용하는 집이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 건축한다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역시 올바른 표현은 아닙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교회당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면 그 실내에는 지금 이런 장소 같은 십자가가 걸려있고 강대상이 있고 회중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나열되어 있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 장소를 뭐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요? 이 장소는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니면 예배실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공간, 예배하는 집이라는 뜻으로 예배당 또는 예배실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무 보는 것을 사무실이라고 하고 회의하는 곳을 회의실이라고 하고 강의하는 곳을 강의실, 가르치는 곳을 교실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곳은 그냥 예배실 또는 예배당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공간을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이 공간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는 딱 4가지의 성전이 언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신 그 설계도 따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정하신 방법으로만 되어야 하는 유일한 성전입니다. 그것은 갈릴리에도 있고 여리고에도 있고 사마리아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곳에 존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예루살렘에만 유일하게 존재할 수 있는 하나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예수님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성전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그 육체가 성전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세 번째 성전은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입니다. 땅에 세워진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리고 하늘에는 진짜 참 성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그 성전에,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성전은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들의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의 몸을 가리켜서 너희의 몸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님의 전이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 자신의 몸, 우리 성도들의 몸이 바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가 모이는 장소를 성전이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소는 성전도 아니고 또 이 장소 자체가 교회도 아닙니다. 이런 장소는 그냥 예배하는 장소, 예배하는 집이라고 해서 그냥 예배당이라고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곳은 그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그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이 장소에서 십자가를 떼어내고 관계상을 치우고 의자도 다 치우고 밖에 걸려있는 교회 간판도 떼어내고 그렇게 됐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예배당이 없어지는 것이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대로 살아있고 그대로 존재하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예배할 다른 장소를 찾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그리 큰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건물에다가 교회당, 예배당 건물에다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멋있게 건물을 짓고 거기 실내에 있는 그 예배당에도 정말 좋은 시설들을 다 갖추어 놓고 그렇게 정말 좋은 그런 교회당, 예배당을 지어 놓았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떤 기독교인들은 그 교회당 건물과 예배당 자체에 굉장히 많은 애착, 심지어는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당과 예배당이 없어지면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것을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굉장히 그것을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교회당 건물과 예배당 자체가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건물과 예배당과 교회를 동일시해서 이것이 교회다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교회당과 예배당이 없어지면 교회가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염려하는 분들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 자체가 성전이다,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여기는 분들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수호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분들의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거기에다가 쏟아부은 내 피 같은 돈이 막 넣어서 그런 분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우리 성도들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라는 이 성전을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진짜 성전을 향하여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할 때 이 교회는 한 장소에 다 같이 모이기도 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기도 하고 그렇게 모이기와 흩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존재를 합니다. 교회가 한 장소를 향하여서 다 같이 모이는 것을 교회의 구심성이라고 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고 퍼져나가는 것을 교회의
원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심성과 원심성 그것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였을 때에만 교회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퍼져 나갔을 때에도 그때도 역시 교회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지고 퍼져 나갔을 때 그때에도 교회로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에도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작은 단위의 교회는 아마도 기본적으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최소한의 작은 단위의 교회들로 그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각자가 삶의 자리로 흩어지고 퍼졌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에서부터 교회로 존재하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각자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그래서 가정이 마치 교회 같아지기를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기를 교회로 존재하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1학년 때 목회학을 가르치신 외부 강사로 오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신학생들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하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한다라고 저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한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가정 같아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교회가 정말 한 가족처럼 한 가정인 것처럼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따뜻하게 품어주고 그리고 정말 내 집인 것처럼 내 가족인 것처럼 정말 편안함을 느낄 수 있고 정말 내가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그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교회 같아야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야 한다. 교회 나갔을 때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가정이 마치 하나의 교회 같아져야 한다.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동의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CCM 찬양 중에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후렴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저는 이 가사를 이렇게 바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가정되게, 가정을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렇게 바꿔서 불러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정말 가정 같아지기를, 정말 한 가족 같아지기를, 그리고 우리 가정은 작은 하나의 교회 같아지기를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의 가정들은 교회 같아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는 정말 한 가정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빌레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레몬서 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는 빌레몬이다. 빌레몬 한 사람에게 보낸 편지다.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한 개인에게 보낸 어떤 개인적인 편지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수신자가 총 4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역자인 빌레몬과 두 번째로 우리의 자매 아피아와 세 번째로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그리고 네 번째로 너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수신자가 총 4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빌레몬과 담의 아비아는 두 사람이 서로 부부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것에 대한 다른 이견은 거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부부이고 그 다음에 아키포에 대해서는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보통은 더 많은 경우에는 아들일 것이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은 한 가족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이 세 사람이 한 가족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들의 가정에 대해서, 그들의 집에 대해서 너희의 집에 교회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아키포의 가정에는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아키포의 가정은 교회로 세워졌고 교회로 존재했고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교회라고 불려졌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모이는 장소였고 또 교회가 그곳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AD 313년에 로마의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 종교로 공인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교회당 건물과 예배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하나의 건축물, 그 교회당 건축물과 예배당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건축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313년 이후, 기독교 공인 이후부터, 4세기 이후부터 그러한 건축물이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공인 이전에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초기 기독교에는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각자의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집에서 모이자 하면 그 집에 모이고 또 다른 날에는 다른 집에 모이자 하면 그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언급되는 여러 교회들,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의 커다란 건축물을 지어놓고 그 안에 다 같이 모이는 하나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 그 모든 가정교회들, 그 안에 모이는 모든 성도들 그것을 다 통칭하는 표현이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베소라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500명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500명이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건물, 교회당 건물, 예배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집에는 10명에서 20명 모이고 또 어느 가정집에는 한 30명 모이고 어느 가정집은 조금 커서 한 50명 모이고 이런 식으로 각자의 가정집에 이렇게 조금씩 흩어져서 모였는데 그 모든 가정교회들을 다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들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하면 골로새라는 그 지역에 퍼져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다 통칭해서 부르는 표현이고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빌레몬의 가정집, 그 가정집에도 교회가 존재했습니다. 가정교회가 존재했습니다. 이 빌레몬의 집은 골로새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는 골로새 교회 안에 포함되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골로새라는 그 지역에 여러 가정집들마다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빌레몬의 가정교회였습니다. 이 빌레몬의 가정교회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정교회들을 다 통합해서 부르는 말이 골로새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단교회 안에는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각 가정들이 다 하나의 작은 교회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들이 작은 교회로 세워지고 그 작은 교회로 존재하고 작은 교회로
말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의 가정집을 향해서 너희 집에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가정집들이 다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가정교회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각 가정들이 다 하나의 작은 교회들로 존재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예단교회 하면 예단교회는 여러 가정교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연결되고 함께 연합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하나의 연합교회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예단교회라는 하나의 큰 공동체 안에 작은 여러 가정들이 있고 그 가정들이 다 하나의 작은 교회들로 존재해서 우리 예단교회는 작은 가정교회들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한 하나의 연합교회다라고 그렇게 불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혼자 사는 1인 가구들이 많은데 혼자 사는 사람도 가정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혼자서도 그것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가족들이 여러 명 살긴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고 나 혼자 믿는데 믿는 사람은 나 혼자인데 가족들이랑 다 같이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우리 가정이 가정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이 실시간 영상 예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 혼자 사는 사람 또는 가족들이 믿지 않아서 나 혼자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온라인으로 하는 실시간 영상 예배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온라인을 통하여서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 다른 성도들과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다른 성도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서 연결됨으로써 더 이상 나는 혼자가 아닌 것이고 다른 성도들과의 그 연결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혼자야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는 비록 지금 혼자 있지만 이 온라인이라는 이 수단을 통하여서 떨어져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 성도들과 연결될 수 있다. 그렇게 연결되고 연합함으로써 함께 교회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보에 보면 예배 순서지에 맨 마지막 순서가 봉헌 기도 및 화송의 기도라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작년 상반기까지는 봉헌 기도 및 축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작년 상반기쯤에 축도라는 말을 이렇게 살짝 비우고 화송의 기도라고 제가 살짝 바꿨습니다. 바꿔놓고 이거 바꿨다고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다행히 아무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무언의 통과인가 보다 하고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냥 축도라고 쓰면 되지 왜 굳이 화송의 기도라고 그렇게 바꿨는가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축도라는 말은 한자로 풀면 일축의 빌도자입니다. 그래서 뜻은 일부 빈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회중들을 위해서 빌어준다, 비는 기도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마지막 순서에 그렇게 축도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배 회중들을 세상으로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도를 하는 그 이유와 그 목적은 이 모였던 예배 회중들을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라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각자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파송되어지는 성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그것을 비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그래서 축도의 의미가 더 잘 드러나게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 파송의 기도라고 그렇게 좀 붙여보았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예배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축도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축도를 통하여서 이제 모이는 교회로 존재했다가 이제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뿔뿔이 흩어지고 퍼져 나갈 것입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작은 단위의 교회들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시작되는 가장 출발점은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가정들이 모두가 하나의 작은 교회들로 세워지고 교회로 존재하고 교회로 불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로 뿔뿔이 퍼져나가고 흩어졌을 때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가 다시 연합교회로 다시 모이고 또 연합교회로 다시 모였다가 각자 흩어지면 또다시 작은 단위의 가정교회들로 또 존재하고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